423장입니다. 1절 간주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신뢰할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보리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신뢰할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아멘.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581장입니다. 581장, 잠시생에 내가 살면서 1절 바로 4절, 1절 들으신 다음에 바로 4절 들으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음에 바로 4절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저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인생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마땅한 도리를 이 시간 다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인의 몸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속이는 자 아래서 속이는 자를 섬기고 바벨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의 의무로 알았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보고 거짓 아래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통념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지만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 사실을 우리 눈에 보여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또한 그 어린 양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로 이 어린 양이 승리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소망을 붙들고 또 간직함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전한 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66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세리
다 같이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오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저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져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 찬양과 경배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헌물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지혜롭게 쓰여지기 원하오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 어둠에서 건져지는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 하늘 왕국에서 다 함께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 이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욱더 더해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절차를 주께 맡겨옵니다. 감사와 은혜가 모두 주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이 나와가지고요. 해병대가 이거 창피하게 콧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감동받아가지고 우는 게 아니니까 기도할 때 하여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일 오후에 침례 예배와 함께 입회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다시 한번 교회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장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님 현재 투병하시는 지체분들 계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뒤에 다음 주일에 명절 전날에 전 변화 없이 모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달 9월에 주님의 만찬과 구령활동 한 주 늦추어 두 번째 주일 9월 14일에 실시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어니 임센선 선교사님 가족이 9월 12일 날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해서 교회 앞에 마련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교회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우리 그 사회 보시는 박 집사님이 감기가 들린 게 아니라 이 뭐죠? 네,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알러지가 많은데 이 알러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병대는 감기 안 들어요. 지금 광고해 주셨는데 그 어니 임샌드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끝내고 나면 10일 날 입국해서 14일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출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하는 프리랜서 그런 미셔너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멤버십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할 뿐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입회식을 우리가 가질 것이고 또 이분은 또 안수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임명이 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페이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임명해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 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일입니다. 14일. 그날 또 이렇게 베트남에서 한 크리스찬 가족이 함께 이렇게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기는 이제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 같은 독립심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면은 이제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날 오후에 지금 광고한 것처럼 오후에 만찬까지도 그날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작년 세 분, 침례를 2분 받고 한 분까지 포함해서 3분 이렇게 입회를 하셨고 또 우리 최민 양하고 윤서진 군이 침례 받고 입회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환영을 했는데 주일 오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잠깐 다시 한번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모이시니까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환영하는 순서를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다른 4분은 다 해드렸는데 그래서 한 분에게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형제님 그리고 김현희 자매님, 최영남 자매님, 유민 양, 윤서진 양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 멤버로 입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다 꽃 받으셨죠? 네, 못 받으신 분, 우리 최영남 자매님, 우리가 꽃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꽃을 전달해야 되는 시간을 갖고, 또 다시 한번 우리 5분을 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송은 평소에도 이렇게 힘차게 부른 찬송이지만 오늘은 더 힘차게 좀 한번 불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송편도 드실 거고 그러니까 힘차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앉으셔서 부르셔도 돼요. 어르신들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위기 1절 드리고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 더 원수들은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그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만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제가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박예은 자매는 미리 갔고, 박영은 자매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면 다음 주 이번 화요일 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공부 잘해서 성공적으로 잘 수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자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가 격려해 주십니다. 하여튼 뉴욕 아무나 가서 사는 데가 아닌데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리고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화성기 어르신의 친누님, 인천에서 살고 계시는 친누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십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온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성회자님 다리를 다치셔갖고 걸음을 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게 하여튼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지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오늘은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근데 이해는 또 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분 굉장히 경직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서로 아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앉아서 제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자, 3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임에 문 앞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4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수어서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심히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 정보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지체들 동일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묶여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다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남이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딸이 구원받고 우리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원칙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라는 말씀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소위 얘기하면 상식적인 것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읽으면서 좀 이 구절은 그렇네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말씀을 골똘하게 이제 읽으신 거고 그것도 그거 모른 채 그냥 지나셨으면 또 모르시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실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마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사람들 마비병에 들린 그런 환자가 있고요. 또 뭔가 이 마비병 환자를 돕는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사람들을 한번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바로 2장 전에만 해도 한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와서 간청하고 외쳐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절에는 소문이 났다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한 환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여기에 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뺀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 2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조금씩 이렇게 어떤 게 길게, 어떤 게 짧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 특성이 아주 빠르게 짧게 기록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은 길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 마병 환자를 들 것에 날라왔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4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4명이라고 마가는 밝혀주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이 마비병 환자를 이제 실어 온 것입니다. 마비병이 뭔지 아시죠?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중풍 같은 것을 맞으면 몸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마비예요.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 예? 그 요아실에서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요아실에서도 몸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데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몸을 꼼짝 못 하는 병이 마비병이에요.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병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 환자를 예수님을 뵈려고 이제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와보니까 소문대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인산이네요. 사람의 구름이에요, 구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네 사람이 이제 이 들것에 이 화병 환자를 싣고 왔는데, 먼 길인지 가까운 길인지 모르지만 꽤 왔을 거예요. 힘들게 왔는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 방에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했을까? 저는 한번 많이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얼굴도 안 보여요. 집 안에 있고 거의 대문부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아마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궁리하는 장면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을 해볼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그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마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분 앞에 놓을 방법을 구하였으나 와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넷이 상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니면 각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지 찾지 못하니라. 절망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궁리를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리로 인해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궁리를 해요. 고민을 해요.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정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파트 올라가서 지붕 뜬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개인주택도 가서 지붕 뜬다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그 주택 양식이 아니고 거기는 위에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거기서 모여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지붕에. 이것을 이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방에 계신 그 지점을 생각하고 그 위에 있는 지붕을 하나하나 뜯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 지붕을 뜯고 거기에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왜 구멍을 낼까요? 그 들것을 밑으로 내려놓으려고. 그래서 여기 3절, 4절 보면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또 뭐라 그랬어요? 부수었다 그랬어요. 마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들것에, 여기 이제 영어로는 bed입니다, bed.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간이 침대죠. 이 마병 환자, 그리고 4명의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께 뭘 요청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청했으면 기록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만 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동일하게 아무 이야기, 환자나 4명의 운반자들이 아무 이야기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입니다.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마가복음은 혹시 잘못 쓰였나? 여러분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혹은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여기 이 말씀에서 새 삼각관계 사람들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4명의 들것을 운반한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은 마을병 환자입니다. 이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여러분 복수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최소한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4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친구 4명을 가르칠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 환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마음이 한번 여러분들 되어 보시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 편에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사건의 교훈의 어떤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온 이 네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지금 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구인지,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이 사람들이 친척인지, 아니면 이웃인지, 지인인지 밝혀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동하지 못하는 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지금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마병 환자, 꼼짝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 했던가? 아니면 또 뭐 의무적으로 우리 이웃이니까, 우리 친구니까 한번 예수님 앞에 데리거나 가보자. 그분이 뭐 잘 고친다니까. 예?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긍휼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궁리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야, 이거 안 돼. 그리고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거기로 내릴 생각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얘기한다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님께 이 마병 환자를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놓아야겠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 뭐라 했습니까? 부쉈다 그랬어요. 지붕을 벗기고 부숴. 이 시대 지금 남의 집에 올라가서 부수면요, 각오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분명히 집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주인의 비난 감수해야 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기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우성이 났을 거예요. 저 도대체 어떠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 다른 군중들의 아우성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일념 하나예요. 오직 내 친구, 이 마병 환자를 용하시다는, 정말 고치실 수 있다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내려보내겠다. 이것만 골똘히 생각한 겁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실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대단한 정성이다. 이건 대단한 열정이다. 여러분, 이런 행동에는 누가 시키거나 의무적으로 해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그 행동을 가져오는 동인이 있어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였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분 앞에만 내려가면, 그분이 손만 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은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 없이 무슨 확률 게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에 대한 그 소문으로 듣던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그분, 이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 철저한 신뢰, 자기 친구의 병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신뢰감이 있어서요.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두 번째는 병든 친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이 있어서요. 바리새인들처럼 동네 방네 광고하면서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네, 이게 한 게 아니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친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모든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지붕을 뜯어서 내립니다. 이거는 순수한 사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되피쳐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행동을 절대 실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4명의 친구, 이 친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마병 환자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론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원론 교리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구원론 교리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원론 교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의 실천에 관한 교훈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환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저는 이 4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께 오는 사람, 절박하게 주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마병 환자는 지금 손발을 움직일 수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친구들 믿음이 좋아서 그 병자의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병자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뭡니까? 자기들이 그 친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제3의 구주 앞으로는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마비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굴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인도를 받으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 것을 내 굿등에서 쥐고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마병 환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 반대로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위의 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마병 환자를 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 환자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그를 주님께 데려오려고 헌신적으로 수고한 네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보시고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병자 개인적인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그 병자를 데리고 온, 들 것을 지고 온,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친구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 구원론의 교리를 가르쳐 주신 거라면 내 믿음대로 내가 이 죄 용서를 받을지어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또 거기에 그 환자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네 사람이 포함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항상 나타나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긍휼히 여길 때 항상 나타나는 장애물이에요. 네 사람에게는 뭐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인의 장막이 있었어요. 사람의 장막.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선한 일, 진리에 관한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장막이 돼요. 또 환경의 장애물이 나와요. 환경의 장애물. 사람들은 절대 양보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네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 여기 중한 환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길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껐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것들 먼저 해결받으려고. 그건 병자만 모였겠어요? 뭐 축복받으려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양보해 주지 않았어요. 지붕을 뚫고 부수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태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긍휼적인 마음과 사랑이 진실한 것이라면 이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실천할 때 항상 나타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철학과 관습과 세상의 시각입니다. 시각. 다른 말로 하면 동년배 압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어는 피어 프레셔입니다. 요새는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셨어요. 6절, 7절 용서를 해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육안에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죄를 사하는 일이 아마 저 사람들 속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사기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체의 병은 못 고쳐주고 가볍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죄 용서받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나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절박합니다. 중병 환자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제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병 낫는 것을 더 기대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잘못 믿는 사람들 다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죄 용서 선언하는 것과 육체의 병 고치는 것, 무엇이 더 힘들고 무엇이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쉽고 어려운 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려우신 일이 뭐였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인간 사역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대신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은 다 실망합니다. 병들었거나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불신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전도자에게 왔다면 그 전도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문제, 제 문제를 먼저 다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큰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적인 그런 긴급한 병 문제나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히 자기 감도 없는 죄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 정말 실망할 거고 때로는 화도 낼 것입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기대하는 것은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편리 차원으로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감안하셨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먼저 죄 용서 선언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먼저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부수적인 사역으로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빵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살찐 상태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살찌고 건강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고프고 정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건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서도 물질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지옥과 천국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귀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환자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 믿음이 있었겠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나서 마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마병 환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랬더니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들 곳에서 일어났어요. 즉시 일어나 자리를 툭툭 털고, 이 자리가 뭔지 아시죠? 간이 침대예요. 무거운 여러분들 집에 그 무거운 침대 생각하시면 어떻게 들고 일어나요? 그거 아니고 자리로 되어 있는 침대. 그걸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생전 이런 걸 본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론의 교리를 세우라고, 알으라고, 그거를 찾아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화도 아닙니다. 비유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수행하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세상이 어떻게 불평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독야청청이라는 말은 저 높은 산에 소나무에게만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반드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병 환자와 같은 잃어버린 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애원을 해보십니까? 또 궁리를 해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들을 주님께 인도할까? 여러분들 지붕을 뚫고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가족과 친척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이웃에도 있을 수도 있고, 동료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지인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바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면 절대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전도해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들것 나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걸 나르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4구퉁이 서로 힘을 나눠서 분담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들것 나르는 자가 되기를 정말 자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들에게 죄들 용서해 주시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절대 혼자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물리적인 도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도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뵐 때까지. 그것이 교회의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는 지체들에게는 더욱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쉽게 우리가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여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병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시키는데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고서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마병 환자들을 영적인 마병 환자, 육체적인 마병 환자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애쓰겠다 라고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사람들을 건져내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 들어 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